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401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다.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계속되었다. 45절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는 하루 가운데 가장 햇빛이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진리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어 가시자 세상의 빛도 함께 어두워져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거나 우리가 없어지면 세상에 또 한 번 흑암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십자가를 헐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자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저는 중국은 저대로 두면은요 그냥 그대로 완전히 파산할 거고요. 지금 중국의 내수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나마 수출이 이제 굴러가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에 다시 재선이 되고 그리고 그의 공약대로 중국산 모든 물건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물린다고 하면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팔릴 게 없습니다. 네. 그 무슨 뜻입니까? 월남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 가져다가 쓰자 그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그 말 한 사람들은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수를 위해서 한국 물건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직 한국에서 그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나는 물건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하고 중국의 노동력을 합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건들의 70%는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한 5만 개가 중국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거든요. 이거는 급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도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다 보따리 쌓았고 그때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한중 수교 맺자. 근데 무슨 뭐 경제가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다운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마켓쉐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나라의 그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다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우리가 노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만들고 그것을 공평하게 서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은요, 미국 시장 한국이 또 다시 석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대미 수출이 점점 흑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그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진실을 왜곡해서 말한 거예요. 중국에 분명히 수출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 물건 가져다가 지들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 거죠. 참 정말 무식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거나 악하거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십니다.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아주 절대 절망이잖아요. 절대 절망. 저는 이게 이 장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셔서 악인과 죄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취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하고 외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제가 아무교회 목사였는데요. 제가 아무교회 장로였는데요. 집사였는데요. 모르겠는데 이러시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데서 우리 이제는 빠져나와서요. 정말 내가 주님과 그 깊은 관계가 있는지, 인격적 만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옛날에 그 강남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제가 아주 초신자 때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교회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그래가지고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너는 아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하겠니에요.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 보니까 그 십자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 한 사람이요. 해면요. 이게 스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그때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어드리려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야 가만둬!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나마 마지막 친절, 마지막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으악 하고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시자 이제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때에 이 51절, 이게 정말 저는 5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은혜가 돼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사람이 휘장을 찢었다고 그러면 어디서 찢어집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상상이 되세요?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두께가요 12.5cm였다고 그럽니다. 5인치였대요. 그러니까 여러 양털을 짠 걸 갖다가 여러 겹을 갖다가 누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의 두께를 해가지고, 그 정도의 두께를 정말 그 당시에 양털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총을 한번 쐈더니 총알이 통과하지 못하더래요. 근데 그게 사람은 그걸 절대로 찢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인력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략 한 200명 정도가 필요했대요. 너무 무겁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200명이 양쪽에서 100명씩 매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낑낑대고 밀면은 겨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겨가지고요. 거기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렸잖아요. 네.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딸랑딸랑하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직 대제사장을 아직 치시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잠잠해요. 오랫동안.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을 치시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면은 갈구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휘장 밑으로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찢어져 둘이 되었다. 전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연결된 거잖아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둘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접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 휘장이 그렇게 찢어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지금 작용을 했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작용을 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런 일들이 두나미스가 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성령의 두나미스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짧은 다리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부러진 뼈들이 맞추어 그대로 접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 캐톨릭 신부 중에 펄튼 쉰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한 분 있었어요. 대단한 학자죠. 근데 그 펄튼 쉰 신부님이 쓴 책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낙하, 예, 가다가 낙하산이 펴지질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 땅바닥에 퍽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뼈가 뭐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케이지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들고 그 이제 그 신부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 뼈들이 다 붙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인사하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 펄튼 쉰 신부님이 쓴 책에 나와요. 신부님, 펄튼 쉰 신부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그렇게 한 걸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예. 여러분, 오늘날도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채로 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요. 그 특권을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두께가 10cm가 넘는 그 휘장,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